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뭘 잘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일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느냐 아니면 점점 나아지느냐 하는 문제겠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법원에서는 초범이다 그리고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아주 가볍게 선처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전과가 반복되거나 의도를 가지고 전혀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죠. 문제는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다시는 그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오답 노트를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디서 계산이 착오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또 실수한 이유가 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또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그런 발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다윗이 궤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소가 수레에 끌게 있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는 방법,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궤를 담아서 끌고 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잘못된 방법이구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깨에 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과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소를 끌게 한 거죠. 소에게 끌게 한 것.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숨어있는 메시지는 이게 편리주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려고 하면 그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길을 계속해서 수십 킬로를 메고 온다는 것은 곤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가 끌게 하자, 보기에도 좋고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어떤 볼품없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편리한 모습이었던 수레에 소가 끌게 하시는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매야 됐다는 것이죠. 직접 어깨에 메고 그것을 걸어오게 해야 됐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끝부분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과거에 실수했던 방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뜻은 맞았지만 목적은 분명했지만, 목적은 선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삶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흠이 있었고 과연 이 문제를 안고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에 큰 오점도 많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울고 그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초리도 맞고 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그냥 울고 거기서 자백하고 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자백하고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과거에 이 궤를 송아지에 매어서 소가 매게 하고 수레를 끌고 오게 했던,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큰 일을 당했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서 제사장의 궤를 메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끊어내게 도와주십시오. 죄는 내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국가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춤을 추는데 다윗이 입은 옷이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도 한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약간 옷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민소매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이제 이 에봇을 입고 앞에 보석을 차고 다른 에봇을 입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의 죄를 이렇게 낮춘다,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임이 격해지거나 조금 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나체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음걸이나 어떤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자신의 어떤 몸에 있는 그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다윗이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옷이 벗겨졌다 이런 말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다윗의 옷이 벗겨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에봇은 이게 벗겨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은 다윗이 이제 너무나 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하고 격해지면서 그 앞에서 절도했을 수도 있고 뛰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신체의 일부들이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왕국이나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감정을 이렇게 격하게 드러내고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감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더구나 왕정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뛰어노는 것이 사실 사람들마다 평가가 갈릴 수가 있죠. 우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춤을 추는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늘의 미갈처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더구나 아내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이 합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시각에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것을 바라보면 당신의 위신과 체면이 깎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랬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미갈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다윗이 철저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보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채통이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춤을 췄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눈으로만 다윗을 바라봤던 미갈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과 사람 앞에 선 사람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자신의 행동들,
헌신, 수고들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더라. 당시 여자로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불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저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예배를 무시했던 사람과 또 그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사람은 극명하게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일들을 분명히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우리 화요일에 다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다들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다들 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지만 거기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딱 안고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미갈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갈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하게 살아주신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태도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뒤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비난하고 나의 헌금생활, 주일 성수, 봉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